여러분 혹시 갓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갓생?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시대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분단위로 쪼개진 그 계획표로, 그 채찍으로 스스로를 때리며 미라클 모닝을 말하고 빼곡한 체크리스트로 스스로를 다그치는 그런 바쁘고 바쁜 인생을 현대에는 갓생이다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그렇게 땀 흘리는 자신에게 도취되고 바쁘다는 감각에서 묘한 안도감을 얻곤 해요. 나는 도태되지 않았어. 나는 생산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위안으로 살아있다 느끼는 거죠. 근데 그 무한 굴레의 런닝머신에서 내려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잔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정말 그렇게 충만한가? 아니면 내 인생의 시간이 마모되는 만큼 우리의 영혼도 마모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는가 말이죠. 오늘 본문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명령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간을 치열하게 쪼개어 사는 것 같은데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열심히는 달리고 있는데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되지 말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리석음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의 마비 상태,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이죠. 속도가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간의 성실함은 자기 파괴적인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나의 생애 갓이라고 하는 라벨을 붙여놓고 하나님이 내가 세운 계획표에 도장을 찍어주길 원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있으니 성공을 내놓아 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죄송하지만 이건 종교의 외피를 쓴 세속적 탐욕의 질주죠. 이해 없는 열심, 묵상 없는 실천, 듣지 않고 말하기만 하는 기도, 이건 허공을 치는 메아리일 뿐이죠. 죄의 중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분주함의 감옥으로 끌어당겨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생각할 시간을 빼앗아가죠. 왜냐? 멈추어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걸 깨닫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말고 뛰라고, 느끼지 말고 성취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소란스러운 질주를 다시 멈추 세우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젖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 지식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 존재의 모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운전하던 그 삶의 핸들에서 손을 떼고 창조주의 계획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룩한 항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갓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는 그런 업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잃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바쁘게 살았어요. 그게 아니라 갓생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과 만나는 사건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비좁고 초라한 야망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신비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건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건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세운 투두리스트에 가로줄을 그을 때, 다이어리의 빈칸이 빽빽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내 삶을 대단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선 그걸 성실이라고 부르고 교회에서는 그걸 충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것을 갓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해요. 뭐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놀랍죠? 게으른 자가 어리석은 자로 여겨지는 오늘날 성경은 분주한 자, 땀 흘리는 자, 시간을 쪼개어 쓰는 자를 향해서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표현, 이 아프론이라는 단어는 지능이 낮다, 멍청하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정어인 아와 마음의 생각의 좌소인 프렌이 결합된 단어예요. 아프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막 부지런하게 손과 발은 움직이고 있는데 목적과 방향이 상실된 일종의 영적 뇌사 상태. 그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생각해 보세요. 게을러요? 아니죠. 아주 탁월한 경영자였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투자자였어요. 자기 창고를 증축할 만큼 성과를 내고 있던 생산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진짜 갓생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인생의 꼭지점에서 그를 향해 한마디로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왜요? 그 치열한 삶의 계산서에는 자기 자신만 있었을 뿐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속도는 있지만 방향성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질주가 가진 맹점이죠. 질주의 맹점은 뭐예요? 질주는 풍경을 놓치게 만들어요. 너무 빨리 달리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겪는 비극은 열심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찰이 결여된 열심,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비극이죠. 오늘날 사탄의 가장 고도화된 전략은 우리를 죄악된 곳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할 틈이 없게, 그냥 바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쫓기듯 하게 하고, 말씀을 읽어도 정보를 습득하듯 해치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의미인데요?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 뭔데요?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보다 처리해야 할 어떤 업무의 중압감들이 우리를 먼저 누르는 거죠. 봉사가 아니라 이게 업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과로 상태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성취감을 위해서 하나님을 혹사시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 제가 이렇게 바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되려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죄송한 말이지만 방향이 틀린 열심은 그냥 잘못 정도가 아니라 죄악이에요. 죄악.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뜻해요.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난 화살은 그것이 힘차게 날아갈수록 목표물에서 더 멀어지는 비극을 낳을 뿐이죠. 나침반이 고장난 배가 엔진 출력을 높이는 것은 항해가 아니라 표류를 가속화시키는 자살행위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갓생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나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알아주는 성공은 한들. 철학자들은 현대사회를 진단하기를 성과의 주체들이 스스로를 착취하는 피로사회다 이렇게 말해요. 성과 주체가 스스로를 착취하는 피로사회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예제도를 비롯한 어떤 계급사회 속에서 타인이 나보다 윗계급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착취하는 그런 노동, 그런 착취가 일어섰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성과를 내고자 하는 내가 나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구호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단 한순간의 쉼도 허락하지 않는 가장 가혹한 채찍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이 자기 착취의 메커니즘이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시금 행위와 성취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오류를 낳기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경고는 그냥 너 속도를 좀 줄여봐라 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해 없는 열심, 목적을 상실한 성실, 하나님이 없는 분주함,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인
시간을 살해하는 행위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 정직한 파산 선고,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 사실은 헛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미친 속도로 달리는 질주의 수레바퀴를 멈추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리석은 자의 반대편에 서기 위하여 유일한 대안으로 하나의 명령어를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해한다. 이해한다. 우리는 이해한다라는 걸 대개 지식의 작용으로, 어떤 원리 파악이나 개념 이해로 그렇게 생각해 왔죠.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비슷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채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이걸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여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으셨어요.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설교를 듣고 무릎을 친 적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늘 삶의 변화로 이어지던가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깨달았더니 늘 삶의 변화로 이어지던가요? 왜 이어지지 않을까요? 원래 본문에서 나오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뜻은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함께 모아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모아놓는다. 그러니까 빗대자면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맞춰서 모아놓고 전체 그림을 보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질주는 우리의 이해를 방해해요. 우리의 영혼은 질주하면서 더 파편화되어요. 직장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교회에서의 나, 다 달라요. 마음의 걱정은 미래에 가 있고, 몸의 현실은 고단함에 매여 있고, 기억은 과거의 후회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죠. 우리의 존재가 조각조각 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포스트 모더니즘, 파편화된 마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해해라. 너희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너희의 분열된 자아를 주님의 뜻 안에서 결합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달리면서 퍼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흔들리는 차 안에서 바늘에 실을 꼽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분주함은 우리의 적입니다.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하라 라고 말할 때 거기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멈추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포하고 있어요. 거룩한 일시정지. 현대사회에서 멈춘다는 건 공포입니다.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 무능에 대한 압박감, 멈춘다는 걸 세상에서는 정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오히려 멈춘다는 것을 가장 역동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자동차의 브레이크 성능이 약하면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밀려나가겠죠. 고속일수록, 그리고 더 무거울수록 막 8톤 트럭 이럴 경우에 제동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스포츠카, 빠른 속도의 스포츠카 당연하고요. 어쩌면 달리는 데 드는 힘보다 멈추는 데에는 순간적으로 더 많은 힘이 들지도 몰라요. 이렇게 거룩한 정지의 순간에 비로소 진짜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알려달라라고 때로는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대개 어떤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정답을 요구하지 않나요 보통?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어내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박동에 우리의 심장박동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는 것. 우리의 너무나도 조급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인 카이로스에 접속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멈춰설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고 하찮은 일에 분노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하찮은 욕망에 목숨 걸고 살았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진짜 갓생은 얼마나 빨리 가냐 하는 속도전이 아니라 동기화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니, 스마트폰도 클라우드에 동기화하려면 전원에 연결된 채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딴 거 하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과 동기화되려고 하는 우리가 단 10분도 하나님 앞에 멈춰서지 못하면서 그렇게 삶의 열심을 내어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소음을 꺼야죠. 하나님의 침묵을 들어야죠. 그 치열한 튜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리급수에 귀를 기울이는 튜닝이. 우린 너무 분주한 게 문제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세상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가 독백이 되죠. 예배가 숙제가 되죠. 여기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힘든 거죠.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청년들이요,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캘린더에 구멍을 내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백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시정지의 시간들을 만들어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동기화를 위해서. 세상은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면 그걸 갓생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우리는 단 1분일지라도 영원과 맞닿아 있을 때 그게 진짜 갓생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 멈춰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앞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이 구절을 세월을 아낀다, 이거 직역하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는 청년 있나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라는 뜻이에요. Redeeming the time. 때가 악하다는 건 세상이 참 흉흉하다 이런 어떤 윤리적 진단이 아니라 시간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존재론적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시간이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부패와 망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엔트로피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시간은 죽음이라는 바다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의 젊음을 갉아먹어요. 시간은 우리의 기억을 빼앗아요. 시간은 우리를 결국 흙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때가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악한 때에 우리의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저 죄악 속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한다라는 의미죠. 아껴 쓰란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바쁘게 살란 말이 아니에요.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같이 끌려가면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저 죽음으로 떠내려가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건져내어서 생명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시간의 구원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놀라운 명령이죠.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 24시간 안에서 밥을 먹고 일하고 잠을 자요. 겉으로 보기에 그 시간의 질적 차이는 없어 보이죠. 그런데 누군가의 시간은 소비되어지고 사라지지만 누군가의 시간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냥 밥을 먹고 누군가는 식탁을 감사와 찬송, 교제와 돌봄의 자리로 만드는 거죠. 누군가는 그냥 일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노동이 예배가 되고 섬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흘러가던 크로노스가 그 순간 멈추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의 구원이에요.
평범한 일상의 시간을 영원한 가치로 변화시키는 것, 썩어질 육체의 시간을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급으로 치환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갓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1월 18일 오늘 이 청년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주 돌아오는, 매주 있는 시간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단 하나의 시간이 이 2026년 1월 18일 청년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 시간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면서, 다른 생각하면서,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내가 이 시간을 죽이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낼 것인지, 구원받은 시간으로 살려낼 것인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구속한다는 건 뭐예요? redeem,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대가 없는 구속은 없어요. 치열함 없이 얻어지지 않아요. 그냥 앉아있음, 그냥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른 본성을 거스르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시간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보낸 그 6시간이 어떻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영원한 멸망으로 흐르던 인류의 그 죽어버린 시간들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의 그 6시간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생명의 시간으로 구원될 수 있었어요? 주님의 시간은 1분 1초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시간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박 3일 수련회의 시간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시간으로 바꿔내야 되는 겁니다. 구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설교도, 네? 우리 주님 6시간이나 십자가에 계셨으니 수련회에서도 그것보다 더 우리가 질주를 멈추고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한데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저 죽어가던 시간을 건져내어 생명으로 바꾸는 것, 이게 갓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서면 또 스마트폰을 붙잡고 또 경쟁의 트랙 위에 우리를 던져 넣어야 하겠죠. 멈출 용기도 없고 시간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우리의 가난한 내면을 보면서 눈물 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저는 이 모양인가요? 그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진짜 갓생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애라고 하는 엔진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꺼뜨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델,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진짜 갓생의 원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갓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 그 삶을 말한다면 인류 역사상 그 삶을 완벽하게 하신 분은, 살아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고작 일부를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무척이나 가려져 있죠.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려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침묵 속에서 보내셨어요.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구석에서 목수라는 평범한 노동으로 그 생애를 보내셨죠. 자기 개발의 논리대로 따지자면 재능 낭비이자 시간 낭비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일을 30년이나. 왜? 뭐하러? 그리고 시작된 공생에도 고작 3년이었어요. 그마저도 사람들을 모으는 마케팅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여든 군중들을 막 흩어버리는 말씀을 하셨죠. 인기가 절정에 달해서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는 순간 한적한 곳으로 숨어버리셨어요. 3년을 동고동락하며 가르쳤던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다 도망쳤고, 자칭 수제자를 하던 자는 주님을 거부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죠.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리더십의 철저한 실패예요. 실패한 리더십이겠죠. 그 마지막은 어떤가요? 마침내 그 인생의 결말은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벌거벗겨진 채 나무에 매달려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어가는 저 33세 청년의 최후. 세상은 이걸 가리켜 패배라고 불렀어요. 로마의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짓밟힌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한 죽음이라고 조롱했죠.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는 그런 낭비된 시간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청년들이요, 그 순간 인간의 언어가 멈추고 세상의 논리가 무너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구원의 경륜, 죄로 인해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거대한 과업을 가장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가장 완벽하게 성취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갓생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했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과를 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주님이 보여주신 갓생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십자가 없이 얻어지는 영광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갓생을 꿈꿔요.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받는 영광, 패시브 인컴, 불로소득과 경제적 자유를 말하고, 고난 없는 간증을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결국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을 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조급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바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거죠. 내가 이루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갓생은 누구보다 완벽한 하루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갓생은 매 순간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말 그대로 갓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 그래요. 방향 없는 속도는 칭찬받을 성실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 그랬죠. 멈춤 없는 열심은 우리의 영혼의 파괴이고, 뜻을 묻지 않는 시간은 인생의 낭비일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어깨 위에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 이제부터 멈춰야 돼. 반드시 내 시간을 구원해내야 돼. 그런 또 다른 강박관념으로 또다시 여러분들을 채찍질하지 마세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 앞으로 나와라. 내 앞에 서라. 진정한 갓생은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거창한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놀라게 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사소한 일상의 회복이에요. 우리 매일의 일상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평범한 반복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 주의 뜻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며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맛보아 모두가 미친 듯이 뛸 때 멈추어서 하늘을 볼 줄 아는 그 용기를 품고 가장 바쁜 순간에도 기도의 무릎을 꿇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명으로 건져내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갓생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이해 없는 열심으로 달리는 그 쳇바퀴에서 내려와 주님과 발을 맞추어 걷는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